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시대에 아무것도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의 눈에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시지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지만 소망이 없었고 사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싶어도 결국 사사도 끝에 가면 다 무너지지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요. 룻기의 마지막 절이 다윗의 나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세워가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흔들립니다. 이것이 매일 연약해질 때가 있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요. 칭찬만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만 듣고 싶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취사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낙심하지만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마음에 다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가장 완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 죽은 자까지의 삶을 세우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룻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겨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13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비로소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보면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사사시대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게 사사시대의 문맥이죠. 그런데 비로소 사사시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오늘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누구이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의 첫 시간이 이 여호와께서의 주체와 주어를 다시 한번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여호와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흐릿하면 우리에겐 반드시
불필요한 감정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왜 나오겠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내 시기와 내 질투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인생 가운데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 내 주어가 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불평, 불만도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주관자가 되어지시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온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증거예요. 미움이 왜 들어옵니까? 불안이 왜 들어옵니까? 염려가 왜 몰려오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일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감정들, 일들이라 볼 수 있죠.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사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며 겪는 많은 감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신앙하며 여전히 이 주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주어가 되다 보니 불필요한 감정에 붙들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알 길이 없지요. 그때야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 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것이죠.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도깨비 방망이가 하는 일이죠. 내가 원하는 메뉴 눌러서 띡띡 나오게 하는 자판기,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며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비로소 보아스와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행하시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14절이지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인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룻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나오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내뱉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여인들이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기업물을 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신을 비방했던 원수를 통하여 고백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삶을 통하여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드러내야 될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는 정말 괜찮아. 뭐가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죠. 거기 교회 다니는 누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 목사, 권사, 집사를 아는 게 아니라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 영향력 없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드러내고 교회의 건물과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오늘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내 삶을 세워주셨구나라고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누군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악착같아?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 악착같이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하게.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구나. 아, 내가 모르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평가를 받자고 신앙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면 오늘 나오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깨어 늘 점검하세요. 오늘 내 말이, 내 오늘 이 선택이, 오늘 내 이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행실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내 시기에 따라, 내 질투에 따라 움직이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내 삶이 모양 똑같이 드러납니다. 똑같아요. 섬기는 모양도 똑같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일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미움을 갖고도 선을 행합니다. 질투를 갖고도 선을 행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향력,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시편에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꼭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오미가 이 삶을 거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삶이 세워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삶을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나오미의 삶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베들레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나오미를 보니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사사시대 때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곁에 있었던 룻이었어요. 야, 저 며느리 룻이 있어서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가 될 수 있었고 룻의 삶이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함께 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이 당시에 이 고백은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인구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여인은 여인의 존재, 사람의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아들만이 귀중한 것. 아들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룻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하대요. 일곱 아들보다 귀했던 룻이 나오미의 삶의 곁에 있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삶으로 세워지죠. 룻 없이 나오미 있을 수 없었어요. 나오미 없이 룻의 삶 있을 수 없지요. 보아스 없이 나오미와 룻이 없고 나오미와 룻 없이 보아스도 있을 수가 없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오늘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내 신앙과 삶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내 삶이 지탱되어진다. 인간의 한자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오늘 내 삶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린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면 다 되지. 반쪽짜리 신앙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이 귀해져요. 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알 길이 없.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정말 저 모양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 무시하는 분들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 그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은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이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니 사람에 대한 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본 겁니다. 나오미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오미 곁에 그를 끝까지 봉양했던 7 아들보다 귀했던 룻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빛내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느냐? 제 능력이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면 망하죠. 그것 갖고 하면 망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저 같은 목회자를 오늘도 마음 다해 받아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목회는 하나님과 하는 건데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요. 뭘 성도님하고 제가 뭘 상의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의 말을 들어주는 성도, 이 종의 선택을 신뢰해주는 성도,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를 누군가는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있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그렇게 받아주는 성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여기에 공동체에 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는 내 옆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을 때 내 삶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빛내리 재단이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지만 내 옆 사람, 우리 함께 신앙하는 빛내리 재단의 영적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그러니 교회에 오면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겁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끌어안고 손을 부여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삶 곁에 있었던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졌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안는 은혜를 누려요. 받아 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기업이 없었던, 과부들만 모여 살았던, 그래서 기업을 이을 수 있을 쫓아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나오미가 지금 16절에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회복의 증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기 회복의 증표를 우리의 삶에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의 증표를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의 증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문에 오벳을 예비하시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지요. 이것이 룻기가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진짜 깊이 묵상하세요. 매 순간 묵상하세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지 나인지. 불필요한 마음과 감정이 몰려올 때는 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져 하나님의 회복의 징표를 매일같이 끌어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